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코끼리에 대한 우화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명의 시각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신비로운 동물이 있는데 바로 코끼리라는 동물이다. 그 동물에 대해서 서로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상인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코끼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직접 만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그는 몸통을 만져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더니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 코끼리 정말 신기하더라고. 두 번째 사람은 앞니, 상아를 만져보더니 나는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창처럼 날카롭고 뭔가 딱딱하게 느껴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뱀처럼 주름도 있고 뭔가 길쭉길쭉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무릎을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큰 나무처럼 둥글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는 큰 부채같이 얇고 넓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꼬리를 잡게 되는데 그는 코끼리가 박줄처럼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같은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다른 코끼리가 아니죠. 분명히 같은 코끼리를 만졌는데 6명 모두 다른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에 갇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었죠.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따라다녔죠.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 14절 보면 또 다른 무리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또 다른 무리는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금식하시나요? 우리들은 언제 금식을 하나요? 사람은 왜 금식을 하는 걸까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우리는 왜 금식을 합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정말로 아파하며 금식하기도 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금식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서 당신 금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잘 안 하죠. 나는 오늘 금식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나는 통회하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하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왜 금식을 강요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이들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금식에 왜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 인생의 모든 일상이 유대의 전통에 따른 삶,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행위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좋은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외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금식이 바로 그들에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가? 왜 안 하는가? 당신들은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 전통을 왜 따르지 않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과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요 금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왜 이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 준비해야죠. 음식 준비해야죠. 손님 맞을 준비해야죠. 한 주간도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생계를 위해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금요일 밤에 좀 쉬어야죠. 친구들도 만나고 상담도 받고 누워있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런데 우리는 왜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라면, 내 공로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내가 그래도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식들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지 않은지.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 혼인 잔치에 왔습니다. 신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식 피로연해서 나는 금식해, 이 뷔페를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면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하는 것이요, 너무 큰 잔치죠. 기쁨이 넘치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생명 대신, 내 인생의 참 신랑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슬퍼한다니요, 우울해 있다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죠. 하늘나라, 그 잔치가, 하늘나라가 바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 금식을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있고, 낡은 것, 옛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에, 예전에는 그랬죠. 내복 찢어지면 무릎에 찢어지지 않습니까?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인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라 옛 언약이 율법,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첫 시작은 너무 좋았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점점 자신의 의, 전통, 율법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낡은 이 옷에, 이 율법에 하나님이 맞춰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말씀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에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과 할례를 뛰어넘죠.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알게 해주죠. 하나님 앞에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나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지금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두 사건을 통해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그렇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살 감기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하루만 그렇게 막 열이 나도 막 몸에 통증이 느껴져도 너무 힘들죠. 1년도 아닙니다. 12년 동안 이 아픔이 지속됐다. 그렇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녀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와 겉옷을 만집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옛 언약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녀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유출병이 있으니 부정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대인 남성을 만졌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보니까? 새 포도주, 새 옷을 바라보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율법은 그녀를 구원해낼 수 없죠. 율법은 그녀를 정죄할 뿐이고 그녀를 아픔과 고통, 슬픔의 삶에 가둬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죄에서 해방시키시죠. 그녀를 묶고 있었던 모든 정죄와 부정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그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미. 아멘. 한 관리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 죽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슬픕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이 아버지한테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내 딸은 죽었사오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 살아날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 딸을 만져주시게 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명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율법상 그녀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 시체. 또 율법을 요구하면, 율법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냥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죠.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땐 죽었지만, 부정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바로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그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는 불안하지. 우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건강과 물질, 또한 자녀에게 그 마음, 그 삶이 중심이 가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땅의 것이고 결국 사람의 의, 자신의 의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의가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 혼돈 가운데서, 불안함 속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인간의 지식과 의는 결국 한계입니다.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줄 수는 없죠. 결국 사람이 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6명의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것에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이 땅을 살려낼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력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관,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